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제8절에서 10절.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에 함께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믿음은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이 생각까지의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어느 지점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통째로가 다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그래 내 생각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나는 예수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의 말 속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주권이 변하고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변화의 과정,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든 과정이 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 단순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다른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 모든 행위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고 역시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업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각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2장 1절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권하는데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임하신 그 권세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유독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mercy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용납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봐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지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삶 전체를,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와 삶의 주권이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와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마치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드리는 것,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 뭐를 분별해야 됐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한 욕심은 무엇인지,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어떤 것인지, 내가 바라는 건 뭔지, 이거 분별하라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건 내 마음에서부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겨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그 생활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이 그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굳게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산 제물을 드리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 산 제물을 어디서 얻으리까? 하고 묻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 산 제물을
이것에 대해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아가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 삶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선을 지켜라. 선을 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이후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의 분량대로, 저 6절 가면 그럽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잘 섬기고 제 기능, 제 역할을 잘 할 뿐이지 자칫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저 유대인 성도들과 저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선을 넘었어요. 지금 교회가 큰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는 그것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를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선을 넘으면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성도의 삶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선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온 교회 모든 지체들이 각각 받은 그 은사대로 잘 섬기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악한 편에 서기보다 오히려 선에 속하라, 선한 편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또 좀 열심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잘 돌보면서 결국 결정적으로 12장 16절에 그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보면 마음이 놀랐겠어요. 어느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안에, 그 교회 안에 모든 조화가 다 깨져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다 드려서 각자의 선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선한 편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열심을 좀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좀 내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서로 돌보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해라. 얼마나 교회가 압박했어요. 바울의 도전을 들으면서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12장 16절의 이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서로가 같은 것을 생각하라. 서로가 같은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가 같이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도 서로의 삶이 서로가 가진 모든 생각이 다 틀리기 마련인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생각을 하라 하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걸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걸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서로 조화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서로 같은 생각, 곧 마음을 같이 해서 온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조화롭게 삽니까?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요? 그 비결이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도전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면, 그러면 서로가 아주 마음을 같이 해서 조화롭게 조화를 잘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겸손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지혜 있는 채 말고 항상 선한 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도모하고,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건 13장에 들어서면 13장 1절의 말씀에는 권세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특별히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세상 권력에도 자신이 복종하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도구로 삼아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도구로 삼아서 세상의 권세를 잘 따라라. 내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도구로서 그 방편으로서 세상 권력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권세, 세상 권력도 잘 복종하고 잘 따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조세와 관세도 잘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에 아주 이렇게 크게 깊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회 속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사회 속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만 발길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도, 교회 밖을 나가 살아갈 때도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참 유명합니다. 참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본문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에 와서 갑자기 빚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 빚은 뭐고 이 사랑은 뭐죠? 사랑, 그러면 성경 어디에 끼워 넣어도 사랑은 다 어울려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끼워 놔도, 성경의 어느 구석에 다 갖다 끼워 놔도 사랑은 다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 사랑 들어있는 것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뚱딴지 같아요. 왜 갑자기 사랑의 율법을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왜 등장합니까? 그리고 이 빚은 또 뭡니까? 먼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 개인 간의 삶에 가지고 살아가는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빚지지 말라. 그리고 빚이 있으면 빨리 갚아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면은 저 잠언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그건 우리가 빚지지 말라고 우리 빨리 빚 갚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앞의 문맥에서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 삶으로서의 신앙의 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생활, 특별히 가깝게는 본문 7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뭐였죠? 그거예요. 조세도 관세도 잘 바치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존경해라. 두려움과 존경. 조세, 그러니까 세금, 관세, 두려움, 존경, 이 모든 종류의 빚, 이것에 대한 빚, 사회적인 빚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빚을. 주어야 할 곳에 다 주고 내어야 할 일에 다 내어야 되는데 다 주지 못하고 다 내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겨져 있는 빚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대요. 예외가 되는 빚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해도 끝이 없는 사랑.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이 사랑이래요. 우리 그런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사랑 우리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 사랑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안에서 막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말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는 도무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은 처음부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괜히 좋은 사람 있어요. 만나면 괜히 좋고, 그래서 그와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마음이 기쁘게 그런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손해보는 마음, 영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손해보는 감정, 그것보다 그래도 좋은 감정, 좋아하는 감정, 이것이 조금 더 앞서 있을 때까지, 요 사이 보이세요? 영 손해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영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 앞서 있어요. 그래서 희생합니다. 어디까지? 딱 요 사이, 요 갭만, 요만큼만 조금 자기를 희생해요. 그런데 그 조금의 희생은 이내 끝이 납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그 좋은 감정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조금 앞서기 시작할 때 이거 완전히 파탄이 나버립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뭘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내가 좋아할 사람.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랑 가지고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랑은 이내 끝이 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지내는 그런 사람, 그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건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예외가 없어요. 그런 사람 끝까지 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다. 그리고 저 10절 끝에 가면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따르는 그런 사랑, 만약 그런 사랑이라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다 이룰 수도 없고 결코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를, 결국 말씀을 다 완성하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이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핑계로 삼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의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노래 부르는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고 권면하는 중에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이러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 이제 그만, 그 다투고 있는 일, 그거 이제 다 그만두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지요.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삶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들이 서로 좋을 때 나누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끝까지 하면 그것 가지고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됩니까?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사랑으로 대체한 거다. 그러면 사랑하면 다 됩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시기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고 그럼 다 좋단 말입니까? 사랑하면. 자기 무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지어서 유대인파들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방인들파들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거는 통해요. 저들끼리 잘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는 상처를 주고 쪼개고 나누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우리끼리는 통하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저 이렇게 가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뭐. 사랑하니까. 이게 드라마에도 나오고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그러면 되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드라마에서 저 심파극에
주인공들끼리 헤어지면서 하는 말,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너와 헤어진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어디서는 사랑하면, 죽게 살기로 사랑하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서로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어디서는 보니까 사랑하니까 버리고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다 사랑하니까 뭐 그런 거지. 이거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한 가지 계명,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이 한 가지 계명,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가만히 보면 이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랑하고는 아주 많이, 아주 무척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주 애틋하고, 아니면 감정이 아주 이렇게 부근해지고, 그래서 안 보면 그립고,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안 보면 잠시라도 금방 헤어졌는데 돌아서서 막 그리워지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늘 즐겁고, 그런 말하자면 감정적인 쾌락,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 어떤 율법, 어떤 말씀이라도 이 한 가지 계명, 여기에 들었답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계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사랑에 들어있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한 가지 계명,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그렇게 강조하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사랑하라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리고 그 외 모든 율법, 모든 계명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는 고도의 정의와 공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되게 행동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시기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누고 깨뜨리고 상처 주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감정에 그래도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 이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정의와 공의 모든 것을 포함한 아주 고도로 결단된 행동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결국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의 전부를 희생하면서, 말하자면 이게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여 살아가는 삶,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결국은 앞에 지금까지 저 12장에서부터 12장 1절에서 마치 결론을 짓듯이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선포하고 난 이후에 계속했던 그 모든 권면의 말씀, 이게 다 포함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어떻게 해요? 각자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대로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고 은사를 따라서 좀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악한 편이 아닌 선한 편에 서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삶,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뭡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삶.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다 이루고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결심할까요?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걸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사랑받는 것. 사랑받으면 기분 좋죠. 사랑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그 기분 좋은 마음, 그 따뜻해지는 마음, 그 마음이 그리워서 늘 사랑받는 걸 갈구합니다. 누가 사랑해주지 않나? 누가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교회를 가서 지내다가도 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좋아요. 사랑 받고 싶지요. 사랑 받아야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사랑받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하는 그런 삶, 그런 성도가 되는 거 좋지만 그런 성도가 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보다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안에 다 완성되어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실수하고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어찌하든지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고 붙잡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다 내어놓고 거룩한 마치 산 제물과도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의 모든 일들,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오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결심, 연약한 결심에 힘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과연 그 결단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 사랑을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